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서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또 사울 자신을 볼 때에도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진 자에서 없는 자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 남을 죽이는 자에서 죽임당하는 자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 그런 사건은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게 본인에게 얼마나 큰 사건으로 본인이 느꼈냐면, 오늘 9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 또 나와요. 또 26장에도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때,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 반드시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자, 도대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협적인 사람이었느냐, 살기가 등등했느냐. 여기서 여전히라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장으로. 다 본 건데, 자, 7장 58절부터 보시면,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는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죠. 그러니까 사울 앞에 스데반을 끌고 간 거예요. 왜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공모자였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뜬금없이 왜 스데반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 앞에다 둬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끝나지. 왜 데리고 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죠. 8장 1절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요. 어떤 박해가 있느냐?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서 옥에 넘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을 콕 집어서 얘기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끌어다가 옥에다 가뒀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탁월한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9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했다. 이거는 7장 58절 말씀, 그 다음에 8장 3절 말씀을 보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은 열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열심. 그래서 그 열심이 어디까지 뻗쳤느냐면 2절에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1절 마지막 절에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남녀를 막론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 감옥에 쳐넣었죠. 누가요? 사울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말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다메섹까지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은 어디냐면요,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 올라가는 길목에 그쪽에 굉장히 오래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예요. 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기 가려면요, 그 거리가 한 일주일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정도로 사울이 악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원래가 열심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탁월한 사람. 지치지 않는 열심. 찾아서 끝까지 하는 열심.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 제가 그런 성격 중에 하나인데, 그래 아내가 가끔 마늘을 까라고 주면 마늘 이만큼 주면요, 마늘을 다 까야지만 돼. 남겨놓으면 이 성미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다 까야 돼. 그냥 끊임없이 까야 돼요. 뭘 하라 그러면 다 하지 않으면 남겨놓는 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 죽겠는데도 그걸 끝까지 까고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눈이 와가지고 마당을 쓸 때도요, 마당에 눈 하나 없을 때까지 다 쓸어야 성미가 차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걸 보면 그걸 못 참아요. 성격.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성격은 그만큼 열심히 탁월하고, 그래서 그 열심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서 사람을 죽일 때도요 가장 앞장서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가지고서 1호 선교사라고 그랬잖아요. 1호 선교사. 이제 13장 가보면 나와요. 1호 선교사가 되는데, 1호 선교사가 되어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성격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이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격에서. 제가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곽 목사님 테이프가,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 테이프가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곽선희 목사님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그러네.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계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가 열심히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도 그 열심을 그대로 한 거다. 곽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 그 성격이 어디 안 가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원래가 미적지근하고 게으르고 막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시켜서 하게 되어도 결국은 포기하고 말아.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 가운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성격이 물불을 안 겨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성격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성격대로 하는 거 보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진짜 신앙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대로 다 나와요. 불같은 사람은 불같이 하고요. 그냥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꾸실 때 어떻게 바꿔요? 성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신앙을 바꿔서, 신념을 바꿔서 그가 가는 길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틀어서. 그래서 원래 열심이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타협을 안 하는 사람의 그 성격을 그대로 놔두시고 사람을 바꾸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 어디로 나가요? 내가 죽어도 괜찮은 대로 바꾸는 거예요. 성격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들어서 쓰시는 거지 그 사람을 바꿔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주어서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바꾸실 때 그런 성품으로 그대로 두고서 바꿨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자,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그 다메섹까지 가는 열정으로 어디까지 가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하면서 그리스까지 가고 3차도 그리스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 가는 열정 가지고.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열정 가지고 나는 죽어도 예수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믿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야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바꾸시는 하나님. 자, 볼까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빛이 그를 둘렀대요. 그럼 여러분 다메섹에 이렇게 가는데 다메섹에 가는 사람들인데 낮에 가겠죠. 낮에. 당연히 낮에 가겠죠. 낮에 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빛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그 빛이 사울에게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하늘에 빛이 있는데 가끔 구름들 사이로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게 있죠. 이렇게 빛이. 근데 그 빛이 나한테만 떨어져요. 이렇게 빛이 쫙 떨어져요. 사울에게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야 이게 뭐야? 사울도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지? 빛이 그를 둘러 비친다. 난생 처음 하는 경험. 그 사도 바울을 바꾸려면 난생 처음 하는 자기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있어야만 뒤바뀌는 거니까. 빛이 그를 둘러 비쳤느니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두 번째 경험. 첫 번째는 빛이 비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경험? 땅에 엎드러졌어요. 바짝 엎드렸어요. 자기만 빛이 쫙 비치니까. 땅에 싹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을 대낮에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듣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야 하고서 듣는 것도 아니요. 갑자기 예수의 음성이 들렸으니 깜짝 놀라죠. 무슨 경험이요? 자기의 이성을 초월한 경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직가라 하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보는 것은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뒤집어 봐요. 뒤집으면 사도 바울은 사울은 봤다 안 봤다? 본 게 있다. 뭔가를 봤다. 빛이신 예수를 보았다. 사람들은 소리만 들어서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사울은 호련히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아무리 자기 경험이 강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인데 어떻게 그걸 이겨요? 못 얘기죠. 세 번째 경험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세 번째 경험은 뭐예요? 땅에서 일어섰어요. 그거 예수께서 사라지고 빛도 사라졌는데 땅에서 일어섰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갑자기.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이런 경험하고서 눈까지 멀어버리면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요. 왜 사울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까요? 사울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기 만지기만 해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그렇게 여리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짝만 만져줘도 어디 상처를 입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들려줘도 변화돼요. 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전도할 때 아주 단순했어요. 제가 85년부터 학교를 다녔으니까 대학 다닐 때니까요. 그때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ESF라는 그 선교 클럽이 있었는데 CCC 같은 거.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뭐 사역리도 배우고 그런 거 배워가지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슬쩍 옆에 가가지고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사역리는 가지도 않고요. 처음에 얘기하기를 혹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부터 했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사역리를 전해요. 사역리 4가지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요. 사역리를 전하면 그때 그걸 듣고 나서 놀랍게도 대학생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듣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이게 중간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딱 나오는데 그 말 하면요. 우는 사람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대학 다닐 때.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할 때 우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왜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말만 들어도 거기서 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만 전해도 예수를 믿는 거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3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를 직접 보게 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서 시내까지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인도하실 때 사람마다 맞게끔 인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뭐라 그러냐면요, 말씀으로 끝났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끝이야. 아브라함이 거기에 토도 안 달아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가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인도하는 백성의 인도자로 세운다 그랬더니 모세 뭐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 내가 무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 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네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 되고,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환자가 되고,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온전해지고, 자 이제 됐지? 가. 그랬더니 하나님 나 못 가요. 난 입이 두네요. 그러니까 니네 형이 있잖아. 네 형이 있으니까 네 형이랑 같이 가면 돼. 하나님 나 못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혼나잖아. 이게 가라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래요? 인생의 경험이 80이 되어가지고 내가 뭘 가요? 나는 실패자로 도망 왔는데 내가 어딜 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끝까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니네 형 붙여주고 너의 형한테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르시는 방법이 다르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다 제거해버리죠. 눈이 멀어서 더 이상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자,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사람을 죽였고 내 의지로 사람들을 가두었고 내 의지로 사람을 잡아서 오려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다가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 내 의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내 의지가 사라졌어요. 왜요?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자, 걸을 수 있어요?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 잡으러 돌아다니면 돼요? 안 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눈이 확 멀었어요. 예수를 만나는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이 넘어가요? 물이 넘어가요?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났어요. 인생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쓰실 때 그렇게 사울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팔다리 다 잘라놓고 눈 멀게 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서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유태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죽이는 자에서 죽는 자로, 잡으려고 하는 자에서 잡히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강권적으로 쓰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몸 아픈 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치유하게 하시고 가정이 힘들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주신 놀라운 은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할 텐데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사울을 변화시키고 그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듯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고 마음과 살아가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몸이 병든 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하며 가정이 힘든 자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 가지고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 제단에 나올 때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귀한 물질 드리고 나오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 형편에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른데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준비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